자, 그리고 59. 심경명, 감무해하야. 예, 심경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거울인데, 청정한 이게 심경명이겠죠. 예. 이게, 이게 자, 보세요. 심경명, 감무해하야. 마음의 거울 밝아서 비침에 걸림이 없다는 거죠. 예, 감무에, 비침에 걸림이 없어요. 이게 밝고 밝아가지고 비침에 걸림이 없어요. 청정한 이 자리에 비침에 걸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비춥니까?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비치잖아요. 근데 얘는 소리도 비쳐요. 감정도 비쳐요. 기억도 비쳐요. 꿈도 비쳐요. 느낌도 비쳐요. 얘는 비춤에 걸림이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걸 비춰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음도 비추고요. 그러면 그름도 비춰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심경명은 감무하야. 그 다음에 화견 영철주사계로다. 화견 영철주사계로다. 확연히 비치어 항아세계 두루 사무치도다. 이게 확연하다는 것은 넓고 텅 비었다는 거예요. 넓고 텅 비어서 확 터졌다는 거예요. 넓고 되게 확연하다는 거. 영이라는 거 밝다는 거고. 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철이라는 것은 뭔가 확 통해있다는 거고, 밝게 통해있다. 영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넓고 텅 비고, 밝게 확 통해있어. 어디하고? 항아사 세계처럼 수많은 세계와 걸림없이 통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는. 어떤 것도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쵸? 예,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다 통해 있었잖아요. 여기는 걸리고 막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도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예, 듣기 싫은 소리도 다 들려요, 여기는. 그 가림이 없어. 모든 거에 다 통해 있어요. 예, 이게, 확연 영철 주사계예요. 됐습니까? 자, 계속 증도의 경지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그 경지를 언어적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60. 만상삼나 영현중이요. 삼나만상인데 만상삼나라고 했네. 만상삼나. 만상삼나의 영, 그림자, 현중, 그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만상삼나의 그림자가 어디에서 드러나냐고요? 현중. 드러나 있어요. 청정한 이 자리가 지금 삼라만상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또 삼라만상의 그림자가 삼라만상의 그림자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요? 삼라만상의 그림자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이 자리가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라만사 영현중이에요. 삼라만사 만상 삼라의 그림자 그 가운데 나타난다. 삼라만상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삼라만상의 그림자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뭐가 드러나요? 청정한 이게. 청정한 이게. 나무를 볼 때, 돌을 볼 때, 지나가는 개미를 볼 때, 거미줄을 볼 때, 비가 올 때, 어떤 걸 보더라도 이게 드러나요. 예, 그게 만상 삼라 영 현중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일과 원명 비내외로다. 예, 이게 일과라는 건 흙덩이, 하나의 흙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덩이. 예, 그러니까 한 덩이. 뚜렷하고 밝은 한 덩어리. 이게 뭡니까? 청정한 자리죠? 예, 일원성 자리죠. 뚜렷하고 밝은 한 덩어리. 그것은 뭐예요? 비내외예요. 안팎이 없어요. 청정한 이것이 아니에요, 밖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밖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고, 그죠?
우리가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보면 다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고.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없어요. 그냥 온통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예. 이거 밖에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팎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안팎이라는 것은 무언가 경계가 있고 여기가 안쪽이고 저기가 바깥쪽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경계가 없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안팎이 없어요. 그게 일과 원명 비내외로다. 청정하십니까? 네. 그게 그래요. 그 다음에 활달공 활달공 발인과하야 활달공 발인과하야. 예. 그 공이 활달해. 그래서 발인과야. 발은 제거한다는 거예요. 뭐 발치한다 할 때, 이빨 뭐 뽑는다, 발치한다 할 때. 인과를 갖다가 다 뽑아냈어. 그러니까 공이 활발해가지고, 텅 비었다는 것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그냥 이렇게 막 전개되면서, 인과는 다 사라지고 없다. 이제, 다 뽑아냈다 이거예요. 인과를 다. 그것이 활발달 공인과예요. 그게. 그 말 이해됐죠? 그런데 하면 활달이 공하다고 인과를 다 없애버린다면 공만 남기고 인과를 다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망망탕탕 초앙화로다. 망망하는 것은 뭐 망망대해할 때 망망해 끝도 갓도 없이 그렇게 아득한 거예요. 탕탕한 것은 그것은 탕탕하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망망탕탕이에요. 근데 망망탕탕 초앙화, 아, 앙화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초앙화. 그러니까 뭐냐면 재앙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한 것이 활발해가지고 나는 공을 깨쳤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탕 비었고 인과는 존재하지 않아. 나는 텅 비었어. 난 텅 빈 존재야. 나는 번뇌도 없고 인과에 저촉되지 않아. 이렇게 확실히 믿고 인과는 아예 무시하고 살아요. 나의 삶에 인과는 의미 없어. 이제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것은 망망탕탕 초앙화야. 아득하고 끝없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이거예요. 음,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공을 제대로 모르는 공이에요, 그게. 그 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과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과 인과, 공은 없다는 것이고 인과는 있다는 건데 공이라고 하는 없다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인과라고 하는 있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버린 것을 인과를 버리고 공을 집착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착된 공은 이것은 단공이라고 하고 예, 이것은 변화되는 공이에요. 이것은 실상의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다의 반대로서 없다의 공이란 말입니다. 이게 중도 정견이 아니에요. 있고 없음을 수용하는 바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있고 없음 중에서 없음의 공을 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른 깨침이 아니고 이건 한편에 치우친 없음에 집착한 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앙화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인과를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도 버리지 않고 망도 버리지 않아야 돼. 그런데 공을 진이라고 집착하고 그 다음에 인과를 망이라고 집착해서 인과는 버리고 공은 진이기 때문에 공을 붙잡았어요. 그게 문제지. 그건 진짜 공이 아닌 거잖아. 잘못된 공부잖아요. 자, 그래 봅시다. 62. 기유, 착공, 병역연인이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기유, 있음을 버리고 착공, 공에 집착하면 병역연인이 병이기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또한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또한 병이다.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그게 병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있음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히 병이었어. 있음에 집착하는 건. 그것은 병이었어. 그래서 입승에 집착하는 게 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있음을 버리고 공을 집착했어. 착공. 공에 집착을 했어. 그렇게 되면 그것도 병이야. 그러니까, 있음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없음에 집착한 것이 똑같은 병이다, 이 말이야. 똑같다, 이거야. 그게 같은 병이다, 둘 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선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해야 되니까,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해야 되니까, 악은 버리고 나는 선의 길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선만 가고 악을 버리면, 그러면 그 길이 또 악의 길이에요, 그게. 그게. 그게 참 애매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법은 한쪽을 택하면 또다시 한쪽을 택한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버린 것과 같고, 한쪽을 버리면 한쪽을 택한 것과 같아. 그러니까는 옳음을 택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름을 버리고 옳음을 택했는데 옳음이 그름이 돼. 그것이 중생세간이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환여 피 이투하로다. 예, 마치 물을 피하다가,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물을 피하려고 했는데, 다시 뛰어든 거야. 설명이 그럴싸하죠. 예. 이쪽 번뇌를 피하려고 했더니, 다시 저쪽 번뇌에 휩싸인 거야. 이쪽 고통을 벗어나려고 했더니, 다시 저쪽 고통에 휩싸인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건 중도정견이 아니죠. 이법에 떨어진 거지. 중생세간에 떨어진 거야. 그거하고 관계없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그 양변이 다 드러날 때,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버려도 그만, 안 버려도 그만인 자리에 집중해야 되잖아. 그 자리가 증도인데, 그 증도의 견지를 모르고 드러난 것들 사이에서 선택하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둘 다 병이고, 물 아니면 불인 거야. 그게. 자, 그 다음에 63. 사망심.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 사망심 진리요. 취사지심이 그러니까는 망과 망심과 진리 그것을 갖다가 서로 이제 간택하는 거죠. 취사 간택하는 거. 그것을 취사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취사지심이 성교의로다. 취사하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이로다. 거짓을 이룬다. 취사하는 마음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취사하는 마음에 끌려 있는 것이고 그 취사하는 마음을 일으킨 바로 그것이 거짓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짓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취사에 끌려가면 안 되지. 취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야죠. 이 자리는 취사할 수 없잖아요. 취사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알아야 돼. 취사하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법이에요. 불이법은 취사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게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증도입니다. 그 다음에 64. 학인이 불교 용 수행하니 학인이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해. 불교 깨달아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준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불료한 상태로 수행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불료는 뭡니까? 증도를 몰라.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모른다고.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수행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자, 그렇게 되니 진성인 적장위자로다. 참으로 도적을 아들로 삼는지도 적장을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도적의 장수, 적장, 도적의 장수를 아들로,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해. 불교, 깨달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해. 다 그렇게 하지 뭐.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로 따지면 일원상 모르고 사막한다고 해.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지 않고 사은세로 사막팔조를 닦는다고 한다고. 그게 바로 불교 용수행이에요. 불교 용수행. 마치지 못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무엇인지 모르고 수행을 하는 거고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적을 아들로 삼는 짓이야. 그러니까 도적을 아들로 삼다는 거예요. 내가 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아군으로 삼는다고. 내 아들로 삼아. 적장장이야. 내 자식이야. 소중하게 생각해. 버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을 내가 취한 게 돼버려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그게. 적장을 아들로 삼는다는 그 앞에 있던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는 게 그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유, 착공, 그러니까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공을 취한다면서 인과를 버리는 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그걸 무슨 그걸 보고 이제 오염된 수행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오렴수라고. 네. 오염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자기가 그 오염된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닦는다는 생각이 자꾸만 때를 덧입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도적의 장수를 적장위자, 도적의 장수를 자식으로 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돼. 상은 많이 쌓이고 그 사람의 판단은 너무 이상하고 행위도 너무 편벽되고 가치관도 너무 이상하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장을 자식으로 삼으니까 자기도 그걸 몰라요. 왜? 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때 요라고 하는 것은 그 궁극의 자리를 확실히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췄다 이거예요. 더 들어갈 데 없는 곳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청정하십니까? 거 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끝이라고 하니까 무슨 시작이 있나 보다. 시작은 다른 경지 아니 없어요. 그거는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끝인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시작이 있어서 거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끝이 될 수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그 무언가 더 있을 거예요.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야 되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면 그 깨달음은 아니에요. 더 들어갈 데 없는 깨달음이어야만 진짜 깨달음이에요. 청정한 그 자리는 여러분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형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면 더 들어갈 수 있고 감정이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느낌도 아니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단순한 걸 못 믿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신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신명 공부했죠? 신신명 공부했죠? 그 자리를 분명하게 새기고 살면 그게 신신명이야. 근데 그 자리 놓쳐버리니까 신심이, 그리고 그건 그걸 떠나서 아예 그건 인식도 못하고 그냥 막 나는 뭐 스승님에 대한 신심, 막 교단에 대한 신심, 그거 다 생각 아닙니까? 의지작용 아니에요. 조견 오온 개공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고통을 벗어난다고 했는데, 오온이 뭐 색수상행식에 속하는 거잖아요. 감정에 속하는 거고, 느낌에 속하는 거고, 인연에 속하는 거고, 지식에 속하는 거고, 가치관에 속하는 거고, 그것이 공한 자리를 만나야 그게 참된 신심인데, 그 중에 하나를 붙잡고 신심이라고 그걸 붙잡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말이 되는 말이냐? 그게?
그러면 일체고액이 안 될 거 아니야. 도일체고액이 안 될 거 아니냐고. 흥분하면 안 되는데 또 다시 살짝.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죠? 예,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에요. 예, 저 상당히 흥분하면 훨씬 더 세지지만 예, 살짝 올라왔다가 말았습니다. 이 정도는. 자, 그다음 볼게요. 65. 손 법제 멸 공덕은 법의 재물을 손 덜어요. 그리고 멸 공덕, 공덕을 멸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멸하는 것은 막불유 사심의식이다. 실무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 다 보세요. 모두 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법의 재물을 던다는 게 뭘까요? 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법 할 때 법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법이에요. 그 법으로 법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거, 옳은 거, 이로운 거 이게 다 법의 재물이에요.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덕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지은 것들, 이룬 것들 이런 것들 다 공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인과적으로 수도 없는 선행들을 한 것들이 다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법의 재물을 덜어. 그러한 것들을 덜고 그 다음에 공덕, 공덕을 멸하는 것은 전부 다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설명할 때 심은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이죠. 예, 그 다음에 의식 이거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구분해 가지고 심의식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이 유식 사상에서 이제 그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래아식을 말하는 거고 의라고 하는 것은 칠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육식, 칠식, 팔식을 갖다가 그 이거 통틀어 가지고 심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언가가 있는 것을 덜어내려고 하고 무언가가 공덕을 없애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어떤 작용이냐면 그 심의식의 작용인 거예요. 본성의 작용은 아니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의지작용일 거 아니에요. 마음작용일 거고 무언가를 덜어낸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또는 여러분이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앤다. 또는 변형시킨다. 또는 바꾼다. 또는 버린다? 또는 취한다? 전부 다 그런 것은 뭔 작용이냐고요. 마음 아니에요? 심, 의, 식의 작용 아니냐고. 맞죠? 아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음 보다 보면 또 이해가 되겠지. 그 다음에 66. 시이로 선문에 료 각심하고 그러므로 선문에선 마음을 물리치고 아까 심의식 할 때 그걸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의식하는 그 마음을 물리치고 그러므로 선문에선 마음을 물리치고 돈입 무생 지견력이로다. 네, 몰록 들어가요. 단박에 들어가는데 무생 남이 없는 지견력 지견의 힘으로 남이 없는 지견력 무생 지견력이 뭘까요? 무생 지견이 뭐야? 무생지견. 청정한 이게 무생지견이에요. 여러분, 남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무생 그러면 그냥 뭐, 무생법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무생법인. 그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생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이 없는 이 자리를 그 힘으로 단박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뭘 물리치고? 심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무언지 어떤 재물을 덜고 공덕 없애는 것은 다 심의식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런데 선문에서는 이런 걸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의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싹 물리치고 남이 없는 지견, 마음이 아닌 거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구분해가지고 마음도 아니다 그래요.
무심, 마음 없다 그러죠,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 없음과 마음이다라고 할 때에 야, 청정한 이 마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 그러면 그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마음이 형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라고 말한다니까 그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무생직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직연력이 뭘로 들어간다. 단박에 무생직연력으로 들어간다. 무생직연의 힘으로 단박에 들어간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그 심의식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67 대장부 병해검하니 대장부가 지혜 칼을 잡으니 대장부가 지혜 칼을 잡았다. 이 지혜 칼이 뭐예요, 이게? 예,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러니 반야봉해 금강염이로다. 반야의 칼날이요 금강의 불꽃이로다. 대장부가 잡은 지혜의 칼은 이게 반야의 칼이고 금강의 불꽃이다. 그냥 멋진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뭐 더 설명할 거 없어요. 그게 그냥 반야지 아주 날카로운 반야지에다 날카롭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금강의 불꽃이다. 이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강 이게 벼락이에요, 벼락. 그래서 금강경을 벼락경이라고 얘기하거든, 벼락경. 예, 벼락. 벼락을 친다는 건 뭐예요?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중생의 그 수많은 번뇌망상을 단박에 그냥 깨부셔 버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벼락. 그러니까 반야의 칼날이고 금강의 불꽃은 이 대장부가 가진 지혜의 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청정한 이 자리. 이제 그걸 얻으면 지혜 대장부 병의 검 대장부가 가진 지혜의 칼을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증도했다는 거예요. 그 증도의 경지는 뭐냐면 반야의 칼날이고 금강의 불꽃이다. 이게 증도예요. 이게 증도. 그러니까 증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증도가 아니죠. 철저하게 그걸 배격하는 말이에요. 예, 그건 증도 아니다. 이제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도는 그야말로 도노의 경지를 증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노의 경지를. 그러니까 깨달음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증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8. 비단 능최외 도심이요. 비단 외도의 마음만 꺾을 뿐이 아니요. 외도의 마음만 꺾을 뿐 아니라 조증락 각 천마다미로다. 조증락각 천마다미로다.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도다. 천마라는 게 무슨 뭐 엄청난 그 마구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천마라는 게. 엄청난 마구니의 간담, 간담을 낙각 떨어뜨렸도다. 일찍이 조증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장부가 이 지혜 칼을 딱 한다고 하면은 다만 외도의 마음만을 깨닫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도의 마음이란 뭡니까? 외도는 뭐예요? 이 청정한 거 아닌 걸로 도를 구하는 게 외도예요. 바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안쪽이란 말이에요. 청정한 건 안쪽이고 이거 말고 드러나는 놈 가지고 도를 구하는 것들 이걸 외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글로 공부하면서 도를 구하고 생각으로 도를 구하고 감정으로 느낌으로 도를 구하는 것 이걸 외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다 꺾어버리느냐. 아까 이게 대장부치의 칼로 병의 검으로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을 다 꺾을 뿐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도다. 그러니까 마구니의 간담을 떨어뜨렸다는 게 뭔 말이냐면 걔네들이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구니들이 그냥 겁나서 도망가게 만들었다. 일찍이.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마구니가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9. 진법내 격법고여. 진법내 격법고여. 법의 우레가 진동하고 법고를 두드리며, 법의 우레가 진동하고 법고를 두드리며, 포자운해 쇠감로로다. 자비의 구름을 펴고 감로수를 뿌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도한 그 경지가 되면은 법의 우레 진동하고 법고를 두드린다. 이게 뭐 법고라는 게 뭐예요? 그,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중생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북소리를 들으면. 그게 법고예요. 법의 우레 진동하고, 그 법의 위에서 이제 그 우레가 이제 내리치면은 수많은 중생들이 또 깨달음을 얻고, 법고를 울리면 또 수많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불교에 가면은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는 게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그 위에 날아가는 새들 제도하고, 종을 띵 때리면 하고, 북을 때리면 가죽 중생을 제도하고, 종을 때리면 무슨 중생을 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그런 것들을, 그 법구들을 이제 막 두드리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우레 진동하고 법고를 두드려서 중생들을 다 깨운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증도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의 구름을 펴고 감로수를 뿌리는 것이다. 그 구름에서 수많은 그 구름이 자비의 구름에서 비를 내리면 그 비를 맞고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수많은 그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벽을 편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증도가 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증도가 안 되면 못 한다는 것이 전제된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가 되면은 깨달음을 얻지 마침을 마치지 못하고 수행하게 되면은 어? 그 뭡니까? 적장위자. 그러니까 뭐냐면 적장을 갖다가 자식으로 삼는 거란 말입니다. 도덕의 장수를 자식으로 삼는 격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 만족감으로 하나요? 사람들 많이 앉혀놓으려고 말을 하나요? 그런 걸로는 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에 충실하고 진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진심으로 진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고 해가지고 그냥 교당 나와. 이렇게 해서 교화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니까요. 끝나버렸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먹힐 때도 있었겠지.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들어왔던 분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냐? 못 얻었다고. 그럼 그분들을 교화하는 사람들은 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됐다고. 왜? 그것을 갖다가 구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온 거예요. 깨달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종교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고. 라면 하나만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교무님이 라면만 주면요, 애들이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놀고 가고 그랬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고, 그 분위기 좋고. 교무님은 그냥 너무 천사 같고, 천사란 표현은 좀 안 맞네. 기독교 교무니까. 교무님은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고, 뭔가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지고, 막 이랬다고. 그리고 내가 그분들을 대하면 마치 나의 어떤 영적 레벨도 높아지는 것 같고, 나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 그런 어떤 반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좋았고, 뭔가 그런 거죠. 그런 거였는데, 이미 그런 건 물 건너간 지 오래됐잖아. 오래전에 물 건너갔다고. 교화 안 돼요, 그런 걸로는 이제. 그거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런 걸 바라고 들어온 사람은 없어. 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들어오겠지. 원불교의 깨달음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들어오겠지. 원불교가 가진 어떤 외적인 거 추구하려고 들어오잖아. 원불교 외적인 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대단한 게 없어요.
세상 게 다 좋아. 그거 훨씬 더, 어, 시대적이고 트렌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런 것들 세상에 엄청 널렸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뭔데요? 증도. 증도가니까. 증도. 그거 말고 뭘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거기에 진심이 아니면, 그럼 문 닫자는 거지. 그거에 진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 닫자는 거 말고는 뭐,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시대의 인심을 빨리빨리 안 읽으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지말적인 거에 지금, 근본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본을 취하고 지말은 관심 없어요. 지말적인 거는 관심도 안 갖는다고 근본을 따지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만 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말만 건드리지 근본을 안 건드리잖아, 계속해서. 뭐 공부한다고 얘기지만 공부의 내용도 지말적인 내용이잖아, 다. 근본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서야 이론상 얘기 조금 하거든요. 이제서야 이론상. 근데 그것도 해석이 또 안 맞아. 해석 이상해. 어쨌든 저는 그 이론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요. 더 이상 뭐 그 바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본질이 분명히 구현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건 뭐 너무 빤해. 우리가 밖에서 있다가 원불교 안에서 내가 지금 원불교 지금 뭐 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내가 만약 밖에 있다가 누군가 원불교 가자 그러면 뭘 바라고 오겠어요? 교무님 보고 싶어서 오겠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뭐 좋은 문화를 배우려고 영어 가르쳐 줍니까? 뭐, 뭐, 보드게임 하러 와요? 그런 거 관심 없어.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진짜로. 교무님하고 딱 대독하고 말을 했는데, 우와, 띵! 한 대 맞은 것 같아, 내 인생의 가치관이. 이야, 이런 삶이 있었나? 아, 내가 그렇게 살았었네?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줄 수 있냐고. 첫 만남에 이러한 강렬한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가 줄 수 있냐, 그 힘이 있냐고요. 그거 안 되면 새로운 사람 교화 못 한다니까. 아, 모르겠어. 계속 지말적인 것만 논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먹먹해. 언제 정신 차리지, 우리가? 언제 근본 가지고 투쟁을 하지? 70. 용상이 축답 윤무변하니 용상이 차고 밝음에 윤택이 그지 없으니 윤택이 끝이 없어요. 삼승 오성이 개성으로다. 삼승과 오성이 모두 깨치는도다. 용상이 차고 밝음에 윤택이 그지 없으니 삼승과 오성이 모두 깨치는도다. 용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용이죠. 용. 상은 코끼리네요. 그죠? 용상이 차고 밟음에 용상이 차고 밟음에 윤택이 그지 없으니 삼승과 오성이 모두 깨치는도다. 이게 뭔 말이었지? 죄송합니다. 공부를 내가 여기를 대충 넘어갔었나? 예, 잠깐만요. 여기에 성철 스님의 그 강설 내용을 조금 볼게요. 용과 코끼리는 짐승 중에서 가장 수승한 것인데 중생 가운데 삼현과 십성 등의 훌륭한 일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예, 용과 코끼리가 감로수를 마시고 도덕고의 소리를 들어 중생의 무명이 다 끊어져서 도를 이루고 열반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용과 코끼리가 서로 차고 밟는다는 것은 싸움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붐빈다는 뜻으로 서로 발길을 부비고 내왕하여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윤택하기 그지없다는 것은 그 활동이 자유자재함을 말합니다. 삼승과 오성이 다 깨쳤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성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삼승은 성문영각 보살승을 말하고 오성이란 원각경에서는 첫째 범부성으로 한 턱끝만큼도 미혹을 끊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둘째 이승성으로 성문영각의 이승을 말하며 셋째 보살성으로 육도만행을 닦아서 성불한다는 사람을 말하며 넷째 부정성으로 범부라 할 수도 없고 이승이라 할 수도 없고 보살이라 할 수도 없는 사람을 말하며 다섯째 외도성으로 외도의 삿된 말을 믿고 아직 불교의 바른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5성의 사람들이 어쨌든 모두 성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가 스님 말씀은 결국 외도든 부정이든 마군이든 할 것 없이 북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감로수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전체가 다 깨쳐서 성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곧 이 반야의 힘이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성이 축답 윤무변하니 용과 그러니까 용하고 코끼리가 서로 차고 밟는다는 것은 그 용과 코끼리는 이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굉장히 수승한 사람들, 깨달은 수승한 사람들이 그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그냥 발길에 치일 정도로 많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윤택하기 그지없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아주 그냥 원만하게 그냥 다 깨달았다는 거고, 예, 그래서 그 깨달음의 감로를 마신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깨닫는다. 삼승과 오성이 모두 다 성문영각 보살 외에 그 모든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삼성, 세 가지의 성품을 오성, 다섯 가지의 어떤 그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이래요. 에, 됐어요? 예,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 용하고 코끼리는 이제 아주 그 수승한 사람을 비유한 말이라는 거죠. 그 신비한 동물이고 그게 보통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지. 붐비고 많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수월하게 오고 가고 그게 윤택하기 그지없다는 얘기고 삼승과 오성이 모두 깨쳤다는 것은 그 깨달음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1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걸 잘 생각해가지고 제가 맨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대충 내용은 알 것 같아요. 대충 내용. 하지만 상세한 아주 구체적 설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삼승 오성이란 말 자체가 저도 잘 모르는 말이고 삼승은 성문영각 보살이니까 알겠는데 오성이라는 말도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고 용상이라는 것도 걔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그냥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는 그거 그냥 뭐 용하고 코끼리 뭐 그냥 뭐 그 정도인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어쨌든 간에 모든 수승한 사람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 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전에 나와 있던 69장에 법의 울에 진동하고 벚꽃을 두드리고 자비의 구름을 펴고 감로수를 뿌리고 이렇게 되면 그 감로수가 내리면 그 용도 거기에서 막 그걸 먹고 깨치고 코끼리도 그걸 마시고 깨치고 이제 삼승 오성도 그 빗물을 깨달음의 빗물을 감로수를 맞고 다 이제 깨치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겠지. 예, 앞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알아서 생각하세요. 71. 설산, 비니, 갱, 무잡이라. 설산의 비니초는 다시 잡됨이 없어. 순출 제호 상납이로다. 순수한 제호를 내니 나 항상 받는도다. 설상의 비니초는 비니초라는 게 무슨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있는 그런 풀인가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순수하고 맛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풀을 먹고 자란 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호를 내요. 그 풀을 먹고 자란 소가 그 우유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우유를 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제호를 만든단 말이죠. 제호 상미, 제호 일미 그러잖아요. 그 제호를 만들어요.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맛이잖아요. 깨달음을 표현할 때 제호의 일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순수한 제호를 내니 나 항상 받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제호가 뭐겠어요? 순출 제호가 뭐겠어요? 청정한 그 자리가 순출 제호예요. 근데 그 순출 제호는 항상 그걸 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설산의 비니초, 잡됨이 없는 설산의 비니초를 통해서 그 항상 제호의 그것을 나는 먹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성자의 깨달음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증도의 경지가 비니초이고 그 증도의 경지에서 그걸 먹고 자란 소, 그 소에서 나오는 제호의 제호, 예, 순출 제호, 예, 그것을 갖다가 나는 항상 먹고 산다. 이것은 이제 깨달음의 맥을 대고 우리가 그걸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산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2. 일성이 원통 일체성하고 일성이라는 것은 한 성품이 원통, 뚜렷하게 통해 있어요. 일체성, 한 성품이 뚜렷하게 모든 성품에 통한다. 일체성과 통한다. 뚜렷하게 모든 일체성과 통한다. 자, 보세요. 일성이 뭡니까? 한 성품이 뭐예요? 그게 증도의 경지예요. 지금 청정한 거 그게 일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체성하고 모든, 그것이 뚜렷하게 모든 것과 일체성하고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의 그 자리는 여러분의 그 자리와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도 전부 다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일법이 변함, 변함 일체법하니 한 법이 두루 하여 모든 법을 포함하나니 한 법이 두루 편만해가지고 일체법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때 한 법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한 법이에요. 아까 하나의 성품도 이 자리고 일법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체도 이 자리, 일성도 이 자리고 일법도 이 자리예요.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여기서 통하고 모든 게 여기서 포함돼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73. 일월이 보현 일체수라. 일월이 한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를 보면 나무에 한 달이 나타났잖아요. 나무를 볼 때 이 자리가 드러나면 나무에 달이 나타난 거예요. 물을 보면 물에 이 달이 나타났어요. 돌을 보면 돌을 볼 때 이 자리가 나타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난다.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디를 봐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물이라고 됐지만 어디를 봐도 다 이게 나타나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일체 수어를 일월섭이로다. 모든 물의 달을 한 달이 포섭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천강에 다 어디 강을 봐도 다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요. 작은 데를 봐도 큰 데를 봐도 넓은 데를 봐도 좁은 데를 봐도 오염된 데를 봐도 깨끗한 데를 봐도 다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요. 그 자리에. 그 달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일체 수월, 이 물에 비친 이 달, 일체 전부 다가 한 달, 이 한 달에 드러나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이 전부 다 다르지만 전부 다 한 달이 드러나 있다고, 거기에. 그 달에 있는 걸 다 포함하면 이거 한 달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자, 74. 재불 법신이 입 아성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재불 법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입 아성, 나의 성품에 들어오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 저쪽에 있는 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게 뭐 저분의 성품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재불의 법신이 나의 성품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재불재성의 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정한 자리가 있을 거 아니냐고. 청정 법신이 경지가 모든 부처님은 다 그 자리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성품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나의 성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 이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성이 환곡열애합이니라 환공열애합이니라 나의 성품이 다시 함께 열애와 합체하도다. 나의 성품이 열애와 합치한다는 것은 나의 성품이 열애와 같다는 거지 내 성품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디 밖에 있는 열애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나의 성품과 같고 나의 성품은 열애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그 같은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십니까? 예. 그냥 같으면 안 되고 어떻게 같은지 그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는 뭐 재불 법신만 나오고 뭐 환공 열애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열애든 재불이든 그분들 빼고 그럼 일체 중생하고는 다르냐? 일체 중생하고도 같다. 됐습니까? 네. 75. 일지에 구족 일체지하니 일지에 구족 일체지하니 한 지위에 모든 지위 구족하니 그러니까 일지에 구족하다 일체지가 부족하다. 근데 이때 일지가 뭘까요? 여기는 뭐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일지라는 거죠. 마음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 땅을. 그 마음자리가 일지예요, 그게. 여긴 지위라고 써 있는데 그 모르겠어요. 이걸 지위라고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 마음자리 여기가 일지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는 땅이에요. 우리 마음장에. 거기에 구족해 있어요. 뭐가? 일체지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비색, 비심, 비행업이로다.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로다. 이거죠. 이건 색도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마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행업도 아니에요. 됐습니까? 76. 탄지 원성 팔관문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탁 튕기는 거죠. 난 소리가 안 나. 잘 안 나. 탄지 원성 팔만문하고 손가락 튕기는 이 사이에 팔만 본문이 원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튕긴다는 게 요 짧은 순간에 무엇이 갖추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걸 찰나로 이해를 많이 해. 찰나로. 짧은 순간. 손가락 튕기는 짧은 순간 그런 게 아니지. 그거보다 훨씬 짧은 순간이 많지. 뭐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는 뭐 말도 못하게 잘라내지 그 순간 그 시간을. 근데 그 짧은 순간이 그 손가락 튕기는 그 짧은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튕기는 소리 듣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드러나는 자리.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손가락 튕기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손가락 튕기면 탄지 원성 팔관문 그 손가락 튕기는 바로 그 자리에 8만 4천 본문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손가락 튕기는 그 거기에 다 갖춰져 있다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찰나의 멸각 삼직업이로다. 찰나의 삼아승직업을 없앤다. 찰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손가락 튕기는 바로 거기가 찰나란 말이에요. 찰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찰나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이면서 순간이거든요. 손가락 튕기는 그 자리가 영원이에요.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생도 그 전생도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 찰나 멸각 삼직업 내가 그 손가락 튕기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딱 들어간다고 하면 손가락 튕기는 그 자리를 바로 싹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는 뭐가 없어요. 삼아승직업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이? 예.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란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시간은 무언가가 변해갈 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해가 떴다가 지는 게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고, 사람이 팽팽했다가 쭈글쭈글해져야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거고, 밝아졌다 어두워져야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거고, 차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야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거고, 생각이 흘러가야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거고, 숨을 들였다 내쉬어야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거고 한데,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다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찰나의 자리를 드러내면은 바로 삼아승직업이 없다고요.